할렐루야. 사랑하는 다리놓는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래도 살맛 나고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살맛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책임을 지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책임을 지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책임을 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 함께 모두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여내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여내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선포하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천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자모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자모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우리 다시 한번 그 주의 복음을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자모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의 능력 대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함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영광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광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만하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나의 쇠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오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하늘에 호산나 불러오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 우리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8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4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46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리. 저 생명신의 강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려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게. 우리 고백합시다. 길이 살겠네. 할렐루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우리 다시 한번 길이 살겠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합니다. 주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온 백성이 어려움을 겪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감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의학적 기술과 또한 백신과 치료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의 모든 분야가 주님의 은혜로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하고 작은 공동체이지만 초대교회처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또한 아버지와 말씀을 나누며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어려운 때를, 이 악한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이 쓰임받고 더 하나님 앞에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과 연약함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 영생의 말씀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스태프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조심스럽게 아버지 현장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또 드릴 수 없고요. 또 정부에서 지침대로 또 교회 현장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기에 우리도 오는 8월 29일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아주 조심스럽게 재개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주변이나 또 이렇게 폭발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또 나타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로 드려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9일 주일부터 조심스럽게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마스크나 또 방역에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정부가 또 허락했으니까요. 우리도 조금 또 눈치도 좀 보이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 5분 묵상으로 나누고요.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26일 금요일부터 재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많이 참석은 안 하시니까요. 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또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뭐 주일원금 온라인으로 계속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편 잠언 성경 필사 멈추지 마시고요. 하실 때까지 하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단톡방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단톡방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또 교회 소식을 제가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사님 그 한 분은 이제 정리가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오시면 제가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계속해서 구독 아직 안 해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또 교회 홍보나 또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우리 김미경 지사님 하루하루 삶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 어머니이신 유인정 지사님 지난주 화요일 날 검사 받으셨고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또 이제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수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대학생활하는 청년들, 또 휴학하고 있는 청년들, 또 이래저래 저러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 우리 고3 학생 한 명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진이가 또 이제 한 주간 남았네요. 우리 아들 29일 예배로 이제 그다음 예배 드리고 포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세진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아들 세진이네요. 자,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축하합시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는 우리 백부장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봤죠. 우리 이어서 11절로 17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제가 11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으신 처음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인도의 어느 고아원에서 한 여자아이가 바닥에 그려진 엄마 품에 안겨서 웅크리고 자는 모습을 찍은 사진 한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정말 여자아이가 바닥에 그려진 엄마 품에서 쪼그려 자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요, 인도의 고아원에 있는 작은 여자아이가 엄마 품에서 자고 싶어서 바닥에 엄마의 모습을 그려놓고 살며시 한 가운데서 누웠다네요 라고 하며 사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자아이가 엄마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바닥에 그려진 엄마 가슴에 쪼그려 잠을 잤을까 하는 생각에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가슴이 한켠에서는 먹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진처럼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엄마 품에 안기고 싶은 갈망이라는 겁니다.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좋은 가족들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면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과 교제를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대한 허무함, 이 세월에 대한 인생의 허무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한 달 이상 만나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목사로서 알게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요, 제 주위에 아는 분들도 보면 그렇고요, 모든 것을 잘 갖추었다 할지라도요, 알게 모르게 내면에는 뻥 뚫린 마음 하나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화요일 날 제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우리 김미경 지사님 딸 정아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신방을 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병원에 갔다 오면 건강해야 한다, 건강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순간순간 내가 건강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늘여놓고 푸념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에 허무하게 보내는 시간들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한숨을 내뱉고 푸념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져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같은 때에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해답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기적을 3번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죽어가고 있는 그의 종을 완전히 치료해 주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하루길 떨어진 나인성으로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인성 안에서는 한 청년의 죽음으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2개의 행렬을 찾아볼 수 있죠. 하나는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행렬에는 소망이 넘치고 생명이 충만한 행렬이었어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백부장의 종을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치료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언제나 생명이 풍성했고 소망과 기쁨과 활력이 넘쳐났고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반해 다른 하나는 나인성 안에서 나오는 행렬이 있었는데 그 행렬은 어느 청년 죽음의 장례 행렬이었다는 거예요. 이 장례 행렬에는 청년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또한 장례를 위해 울어주는 울음꾼들로 인해서 곡하는 소리가요 온 성에 떠들썩했습니다. 이 행렬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온통 절망뿐이었고 온통 슬픔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2 행렬이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처럼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로 대비되는 이 2 행렬은 비단 2000년 전에 나인성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이 세상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렬에는 영원한 생명의 행렬이지만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렬에는 영원한 사망의 행렬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영적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생명을 얻는 그날까지 주님의 행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있는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에서 더 안타까운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청년의 장례 행렬에 뒤따라가는 어머니의 사정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본문 12절을 봅시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오늘 성경은 이 청년이 어떻게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에게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어머니의 사정이 어떻다고요? 과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그 과부의 독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례인들 슬픔이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호상이라 해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간다는 것은 슬픔뿐이에요. 지금 나인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은 어쩌면 더 처절하고
비통한 슬픔과 고통의 행렬일 것입니다. 살만큼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 보내는 이의 가슴 속에서는 이별의 슬픔이 남는데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 이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아들이 독자였다는 거죠.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자식을 먼저 떠나 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겪어본 사람은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이 아들은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어머니에게는 어쩌면 유일한 희망, 소망이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홀로 살면서 이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는지 모를 겁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고 무시가 있었고 차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이 아들만 보면 힘이 났을 거예요. 흐뭇했을 거예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언젠가는 우리 가정을 일으킬 거야. 우리 아들이 언젠간 나를 편하게 살게 만들어 줄 거야 라는 희망 때문에 애지중지하고 힘이 난 것이 아닙니다. 홀로 살면서 온갖 시련과 풍파가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 지금도 여성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2000년 전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에 과부가 아들을 키운다는 것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디 모아둔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잘 사는 친척들이 찾아와서 그녀를 위로해주고 그녀에게 도움을 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이 이 가정을 도와주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은 굶어도 아들만큼은 굶기지 않으려고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들만큼은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 아들만 보아도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과부인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다른 가정은 어떤지 몰라도 이 가정만큼은, 이 여인만큼은 남편 없이 홀로 독자를 키워야 하는 이 여인만큼은 아들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녀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녀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힘이 난 원동력이 사라졌어요. 온통 절망뿐이고 온통 슬픔뿐이고 온통 원망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과부의 슬픔은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비극의 절정을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우리는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픔 또한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슬픔과 고통의 삶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가만히 보면요, 문제없는 가정 없더라고요. 편안하게 살아가고 웃음과 기쁨만 있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다 슬픔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이런 문제로, 어떤 분에게는 저런 문제로, 어떤 가정에는 이것 때문에, 어떤 가정에는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절망에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더구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뭔가 안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렵고 우울하고 활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힘들어가고 있어요. 활력소가 넘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봐도 희망과 기쁨과 소망과 활력을 찾아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무슨 보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평생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런 인생은 성경을 말하기를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어야 하는 인생 최대의 비극이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 아닙니까? 죽음의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뿐이고 죽음을 생각하면 슬픔뿐이고 떠나보내야 한다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애통하고 곡해야 할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 죽음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인생에 슬픔과 절망을 늘 안고 살아가는 이 허무한 인생에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말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독자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과부 어머니에게 오늘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13절을 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슬픔에 잠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이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를 번역하니까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 또는 가슴앓이를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창자가 뒤틀리기까지 하시며 뿐만 아니라 가슴앓이를 하시며 이 과부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그녀를 찾아가 울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과부가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이 과부를 보시고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며 차별을 하는 이 과부를 찾아가 울지 말라고 가슴 찢어지도록 공감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예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14절을 보실래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죽은 시신이나 무덤에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리고 행여가 오고 있으면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회피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아서요, 거의 장례를 거의 다 집에서 했습니다. 그 행여가 나가면 사람들이 좀 꺼려해요. 무서워합니다. 율법에도 부정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관을 만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요, 이 과부가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왜 버벅댔을까요?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장례 행렬이 다 무섭다고 회피하는데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 그 부정하다고 하는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보실래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예수께서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그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해서 죽은 청년을 일으켜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곧바로 명령하셔서 직접 죽은 그 청년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시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바로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권능자이십니다. 지금 이 장례 행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슬픔의 행렬이 기쁨의 행렬로, 절망의 행렬이 희망의 행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더라는 것이죠.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여러분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죽었던 영혼이 구원받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은 누구의 간청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죽은 청년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까지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과부를 찾아가 그녀를 만나주셨고 그녀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울지 말라 위로해 주셨고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녀의 슬픈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곡하는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바뀌어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물질이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공일까요? 저는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고 누구입니까? 슬픔과 절망에 휩싸였던 여인을 돌보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마음이 아픈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이 넘어가지요. 작년부터 영상 예배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대형교회의 영상에 쏠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의 유명한 교회들 보면요,
뭐 수십만 구독자가, 그러니까 동시 상영할 때 들어가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방송국 같은 수준의 영상을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형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대형 교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런 대형 교회만 살아있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19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운 책까지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코로나19를 준비해야 한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우둔해서 그런지 21세기의 감각이 떨어지셔서 그런지 몰라도요,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가슴앓이를 하실 정도로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와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터치해 주시면서 지금 힘들지? 답답하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슬픔이지? 절망이지?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울지 말라라고 해 주시면서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땀을 흘리며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좀 나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어디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례 행렬처럼 한숨과 낙심과 절망과 의기소침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아지겠지 하며 내일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터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지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 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예수 잘 믿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야 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 슬픔이 기쁨이, 절망이 희망으로,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작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고 딴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쳐다보고 있고요, 세상의 안락함을 기대하고 있고요, 세상의 가치에 더 집중하고 세상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리 놓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30편 10절에서 11절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할렐루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현장 예배이든 영상 예배이든 그 예배가 뭔가가 부족할지라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하고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분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야 하고 주님을 갈망해야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제 마음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음을 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화 생수를 마셔. 우리 다시 한번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화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아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많은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어요. 헛되고 헛된 것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나에게 오라. 내 영생수를 마셔라. 할렐루야. 아멘. 마셔라. 어주리 어주리 생수의 강으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주님이 반겨주세요.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예수의 품에 매 하나 주시네.
채우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잔을 높이듯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아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그러므로 눈을 들어 주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 여러분 슬픔이 있습니까? 예수 만나면 됩니다.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안식 주님 만나기 소원합니다. 눈을 들어 할렐루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다 나오세요.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두 눈을 감아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슬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래 행렬처럼 곡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하루 12번 한숨 쉬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건강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물질이 있다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건강하다고 또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라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뀌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 붙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울지 말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울지 말라.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야.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콜링하시는데 우리는 우둔해서 그 주님의 콜링을 듣지 못하고 울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사 주님의 콜링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울지 말라 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어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필요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구원받았다고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은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지금의 상황에서도 일어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장래 행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의 행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